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깊이 생각해 볼 때 무슨 일이 생겨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속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걸 통해서 발명을 하는 겁니다. 발명. 그 원리를 찾아가지고 쉽게 설명한다면은 이 태양광 에너지도 역시 어느 분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희 엄청난 태양 에너지를 지별판을 만들면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태양광 에너지 설치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드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보통 일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바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은 지금 많이 배운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시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잘못 쓴 건데요.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학문을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미명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이러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감옥에 가두는데 넘겨주려고 가던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게 됐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 그 음성을 듣고서 이 사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 음성과 함께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치는데 그 빛에서 이분이 순간 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 거기서 거꾸로져 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둘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잘 인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또 기도해줘 눈도 뜨게 하고, 그러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부활돼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확실한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고, 그래 자기 평생에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내걸고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당신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도록, 그래서 당신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 나타내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뭔가 사울 같은 사람이나 또 그 밖에 많은 체험적인 그런 특별한 역사로 체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특별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또 세 번째로는 양심,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내가 좀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혹시 누가 보진 않았을까, 이런 마음, 그런 현상이 양심 속에서 어떻게, 왜 그렇게 발동하냐면은 하나님이 양심에다가 계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박물관의 모토가 바로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또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가만히 깊이 내다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어떤 우주 과학자가요, 친구에게 그렇게 이 천체도 얼마나 신비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 물리학자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우주의 신비는 도대체가 자연이 될 수가 없다. 그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해도 그 친구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야, 말도 안 된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람이 그 태양도 나무로 깎아가지고 이쁘게 만들고, 또 수성, 목성, 천왕성, 명왕성, 또 지구, 이렇게 해서 다 이쁘게 만들어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친구를 불렀어요. 친구를 불러서, 친구야, 이야, 이거 봐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느 날 여기 내가 방에 들어오니까 이게 만들어져 있더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농담을 하는데, 이 사람아,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지, 이게 어떻게 자연이 생기냐.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사람아, 이렇게 하찮은 것도 누군가가 만들었던가 있는 것처럼 이 우주가 어떻게 자연스레 생길 수 있겠냐.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주는 신비스러운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지구가 지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 어지럽지 않단 말이야.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이 신비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만약에 버스 달리듯이 막 그렇게 어지럽다면은 정말 못 살아요. 지구에 살 사람이 없어요.
음식물이나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행복하게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은 그게 그냥 음식으로 그 에너지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할 때 이 음식의 에너지가 더 강화돼 가지고 보약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일본의 과학자가 연구를 해서 물도 그냥 멀쩡한 물에다가 막 나쁜 말을 하니까 그 결정이 막 이그러지는데, 그 물에다가 좋은 말을 하니까 감사하다고 사랑하다고 하니까 이 물 입자가 이쁘게 육각형으로 만든다는 말 다 아시잖아요. 이 음식이 다 물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분이. 예? 그러니까 이 음식물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지 말고, 그 음식물 자체도 물론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음식이 거기서 에너지가 강화된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말이죠. 기도도 그냥 보통 이렇게 평범하게 기도하는 것은 잘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내비게이션을 이제 딱 이렇게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이 내비가 어떻게 합니까? 신호를 찾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미 그 저쪽 인공위성하고 이 교신을 해가지고 이게 딱 초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딱 찾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지금 야 이제는 딱 스탠바이 딱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작동이 돼가지고 계속 가는 길마다 이게 딱 와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냥 아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지. 그게 아니라 이게 기도가 기도를 잡히려면은 이게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동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과 내 영이 딱 초점이 딱 맞추면 그때부터 기도가 쫙 되는 거예요. 막 거기 계시가 오고. 할렐루야. 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신비롭게, 지금 과학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 과학만 생각하지, 그 과학을 발달시킨 사람들은 이 창조 원리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원리를 발견해내는 거다. 제가 지난번에 그 목요일 날 우리 저 몽골 선교회 관계로 총정기 종회 관계로 광주를 내려가면서 내가 참 또 새로운 체험을 했어요. KTX를 탔는데 맨 뒷칸이 1번이더라고요. 1호차더라고요. 맨 뒷칸을 탔어요. 네. 근데 그래서 순간 착각을 했어요. 맨 뒷칸인데 1호차니까 맨 앞칸일 것이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쪽에 화장실을 앞에는 없을 것이고 뒤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문이 열렸길래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화장실이었고 기관실이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네. 그리고 돌아서서 딱 열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 휴대폰을 안 가지고 갔더라면 꼼짝없이 거기서 종착역까지 갈 뻔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다른 대책이 없어요. 앞에 사람한테 이렇게 두드리니까 그 사람도 열어보니까 안 열린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훤히 보이는데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한 10여 분 동안 제가 같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익산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119로 일단은 휴대폰으로 119를 딱 보내니까 이 사람이 딱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KTX 어디 가는 중인데 지금 저기에서 지금 같이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써 위치 추적이 딱 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딱 추적이 돼가지고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나는 익산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지금 어딘지 모르고 지금 그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익산에 딱 거기서 영무원이 딱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와서 이게 딱 열어주더라고요. 이야, 그래 참 신비하더라고요. 아주. 예? 위치를 다 이렇게 알아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아주. 예. 예.
그분들이 다 그 원리를, 과학적인 원리를 다 하나님 만든 그 원리를 터득해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이 천지 하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영광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전문 그 학자들이 그런 걸 보면서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박물관에 가면 이제 그 암모나이트가 있는데, 암모나이트 다 주름관이 있습니다. 주름관. 이 암모나이트 주름관 속에다가 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암모나이트가 가라앉아요. 그리고 물을 빼면은 또 붕 뜨게 돼요. 그거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하나님 만드신 자연 환경을 잘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서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 성탄절이 가까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을 알고 그분들이 어떻게 찾아왔느냐, 그 나라 사람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동방에서부터 거기까지 와서 찾아왔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2장 2절이면은 이들이 어느 날 이제 그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당시에는 그 권위 있는 학자들이에요. 요즘 시대에 그는 영국의 로버트 호킹 박사처럼 아주 권위 있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제 헤롯 궁궐로 딱 왔어요.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던 가운데 이상한 별이 하나 탁 떴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건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다 탁 알아가지고, 이야, 저 별을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그래서 그 별이 움직이는 걸 따라가지고 계속 그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저 헤롯 궁궐에 와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궁궐에 딱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헤롯 궁궐이 팔딱 뒤집혔어요. 그 사람들은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헤롯 왕이, 야, 성경에 혹시 어디에 태어난다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런 기록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성경학자 있잖아요. 그 학자가 말이죠, 이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거기에 서기관이 딱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아마 태어났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딱 궁궐에 나오자마자 또 그 별이 딱 떴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마곡간에 탁 멈춘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언제 오시느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징조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4절 26절 보시겠어요? 시작.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로다. 아멘. 또 28절 29절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는 이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막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과거에는 지진이 전혀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자꾸 발생하는 거,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경주에 있었던 지진과 이번에 포항에 있으면 또 차원이 다르대요. 그때는 옆으로 흔들리지, 이번에는 막 위아래로 흔들어가지고 막 건물들이 많이 부서지고 했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를 자연을 통해서 계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특별 계십니다.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된 것은 모세가 특별히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니라 그러면서 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담 이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도 보지 못하고 이 다섯째 날까지 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들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세가 그 현장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모세한테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이 아담을 만들고 그 갈빗대를 빼서 부인을 만들었다. 그것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시다, 존재한다,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것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바로 믿고 정말로 복된 생을 살려고 하면은 이 계시를 받아야 돼. 계시. 성경을 찾으면은 하나님 뜻.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든 직장을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꾸 보게 되면은 성경 속에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시게 돼요. 예. 그것도 언제? 계시할 때.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봐야 돼. 기도하고. 그냥 과학책 무슨 세상 책 읽듯이 읽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현재 접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시해 주옵소서. 예. 우리 간증하신 그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계시로 입혀가지고 그 도둑이 들어가다가 그게 뚝 떨어지고 도망가 버렸다잖아. 들어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야만 이 신앙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남에게도 있느냐 없느냐 뭐 자꾸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소망.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다가 어느 날 막 죽음이 임박한다든가 뭐 병원에서 갑자기 암 선고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사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왔구나.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내 집을 다 지어놨나 보다. 이사 가야지. 언제 가도 갈 건데. 집 다 지었으면 빨리 가야지. 할렐루야. 여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가운데 안 갈 분 하나도 없고 이제 나이가 또 70, 80 다 되면은 이제 가까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항상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막 그런 사건이 터지면 막 불안해가지고 어찌할 뻔 보는다 이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것도 역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평생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사사시대의 입다나 또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드보라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또 자기들만 또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 게 아니라 성경에다가 기록해둬서 자기 나름대로 이사야가 계시받은 것은 이사야서를 여기다 기록해놓고 예레미야는 또 예레미야서에다 기록해놓고 에스겔은 에스겔서에다 기록해놓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또 계시받은 것을 다 걷어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또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나아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막힌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양심을 통해 계시하는 양심.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모르는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양심을 둬가지고 그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법도 모르지만은 그 이방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에 자기가 잘못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 마음속에 불안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생각들이 서로 고발한다 이거예요. 너 도둑놈,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남한테 그렇게 고통을 주고 너 잘 되겠어? 자꾸 그 양심에다가 막 서로 고발한다. 또 한쪽에서는 괜찮아 다들 그러는데 뭐 지 속에서 막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양심을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양심을 그렇게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말이죠. 제가 이번에도 거기 이제 총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서울의 어느 절 같은 데는요, 아주 큰 살인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절에 이렇게 시주하는 데 다 있다네요, 통이. 거기에 그냥 뭉텅이 돈을 누가 넣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 걸리게 해달라고, 또 어떻게 좀 위로를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감정을 추스려 못해서 일을 벌려놨지만은 양심 때문에 괴로운 거라 이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여러 생각들이 막 복잡하게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4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무도 몰랐죠. 들판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양심에다가 이 가인한테 하니까 가인이 자기 속에서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또 가룟 유다도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순간적으로 그 감정을 추스려 못해서 팔아먹었지만은 돌이켜보니까 이게 정신이 들으니까 이게 내가 아니네.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돈 받았던 은 30을 제사장에다 주고 이거 물리자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다시 성전 던져버리고 자기는 그 길로 가서 목을 매가지고는 죽었다 이거예요. 양심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 기도가 거기 필요한 거죠. 회개 기도.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면은 이 양심에 대해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양심에 전혀 가책이 않는 얘기야. 보통 사람들 거짓말을 하면 벌써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응? 근데 전혀 얼굴에서 안 나타난다면은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화인이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카우스 테리아조, 그 말은 달아오르는 쇠를 가지고 불을 달궈가지고 거기다 막 지져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 양심이 살아 있어야만이 가책을 느끼고 어떤 이렇게 사인을 느끼는데 이게 그냥 불로 지져놔가지고 아무런 감격이 없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예. 23장 사도행전 23장 1절 2절 보면은 거기에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많은 유대인들, 제사장들 막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예, 그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따라서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입을 쳐라, 그렇게 명령했단 말이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기 양심이 고통하니까. 자기는 제사장이지만은 사실 양심을 따라 섬기지 못하고 비양심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책을 느끼니까 그러면 제가 회개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저놈의 입을 쳐라고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못하도록. 네? 지금 이 시대가 말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양심이라는 단어도 없어져요. 안 사용하니까. 예전에는 시골 같은 데 가면요, 이 사람아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참 양심을 소중히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양심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를 믿어도 양심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양심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이 꺼림김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양심을 자꾸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알렐루야. 우리가 어떤 좋은 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쉽게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양심도 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꺼리낌이 있으면은 그 용서를 빌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고 또 그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죄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1장 18절 29절 보면은 목표를 하는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악에 대해서 아주 간교하고 교묘하게 접근하는 사탄의 역사를 그저 나도 성질을 부리면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에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려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됐다. 그래, 양심을 버려버리면 그 믿음마저도 파손된다는 것은 배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어 가야 되는데 배가 파손되면은 그 배 안에 있는 것 다 그냥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는, 사람으로부터 다 가라앉아 버리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데 있어서 이 양심 문제가 파손돼 버려, 이게 화인받는다든가 그러게 되면은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든가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은 분명히 그 내면 깊이 보면은 양심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열정적으로 금식을 하고 별 종교적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양심 문제를 초월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어내고, 할렐루야.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해서 씻어내서 새롭게 되는. 아멘. 네. 거기에 대해서 20절 보면은 그 믿음이 파손됐다 하면서 그 시대 그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딱 지목을 해서 저 사람들은 이미 양심이 파손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목해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부터 10절 보면은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정말로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일꾼 세울 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었으면은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라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만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 뭐냐면은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체험.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도 역시 이 양심이 건강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가? 양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심 문제.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교회 일꾼들은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야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고 그런 믿음의 역사를 또 체험하게 되고.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겠어요. 시편 26편 1절로 2절 보면은 이 다윗이 그 양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단련하라는 것은 양심을 늘 건강한 양심으로 잘 관리하도록. 그리고 16편 7절 보면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습니다. 저녁마다 자기 양심을 돌아봐서 또 부끄러운 일이 있다든 그러면은 회개를 하고 새로운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고, 그래서 건강한 양심을 가지면은 타협하지 않고 그저 양심에 바르게 하늘이 무너져도 진실을 주장할 수 있고. 아멘. 우리가 불신자인데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믿음이 잘 자라나 보면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하는데도 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은 그 양심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래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양심이 강군이나 이 옛날 성경 버전에 보면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금방 믿어요. 다 봐라,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러면 쉽게 믿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말씀을 전해주면은 자꾸 그것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축축축 자라는데, 양심에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도 믿음이 안 자랍니까? 이 기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다 거짓말이야, 저 목사도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자기 양심 문제가 지금 복잡하니까 전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여러분들이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전부 다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이 다 썩은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제 구약시대,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계시를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 시대 이제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계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에서나 불러 올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법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법의 입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전에는 아무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그 속에다가 양심의 법을 딱 넣어줬어요. 그래서 양심의 계시를 따라가 사는 사람과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에게 이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막 괴로워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 입으로 막 자기 이 하체를 가리고 하는 행위도 양심의 가책이 있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막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두렵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막 가리려고 하는 거라. 요즘에 말이죠. 무슨 키워 축제한다고 뭐 한다고 다 벌거벗고 막 돌아다니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부끄러움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양심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애들 문제가 되고 이 타락하고 사회가 문제가 오고 그러면은 그걸 막아야지. 그걸 해도 괜찮다 막 해가지고 다 하자 막 법으로 만들고 그 하는 거 문제 삼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면은 그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 앞으로는 양심을 체크하는 기계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저 뭡니까 그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게 조금 더 수준 높으면은 뭐 이제는 수사하는 거 그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인공지능 앞에 딱 갖다 두면은 거짓말이 전부 다 드러나 버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네. 네. 바로 그 아담이 그렇게 됐고, 또,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도 그 셈, 아버지의 허물이 나타났어요. 그럼 당연히 아버지가 실수했으면 자식이 덮어해 주는 것이 도리인데 함은 그걸 막 그냥 가서 자기 또 아들한테 가서 흉을 보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때는 법이 없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안에 있는 법입니다. 그게 부모 공경의 법입니다. 그 법. 그 법이 있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셈은 양심의 법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 내가 오늘까지 존재했는데 아버지의 허물을 내가 덮어야지. 그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함은 그걸 막 광고를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노아는 술 취해 있어서 그 당시 노아도 이제 방주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그런 속에서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얼마나 이게 막 그 상처도 되고 이게 다 풀어지면서 이제 긴장이 풀어지면서 그 포도즙을 너무나 먹어가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응?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그냥 알렸단 말이죠. 노아는 잠 깨서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한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다 이렇게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것은 그냥 찍은 것을 딱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면 셈을 축복하고 함은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저주를 해버렸다 이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초장이 됐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는 원래 우상장사였다고 그래요. 이제 외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우상을 팔아먹는단 말이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판다 이거야. 뭐라고 팔아요? 여기다가 복을 빌면은 잘 됩니다. 그래, 이 아브라함의 양심상으로는 이 아버지가 참 비양심적이다. 이걸 자기가 깎고 막 이게 나무를 해가 집에서 어디 나무 사다가는 나무를 잘 깎아가지고 이 깎아낸 것은 불에 태우고 땔감으로 쓰고 이거는 갖다가 또 우상으로 팔아먹고 이게 무슨 복을 주냐 말이에요. 응? 고대 사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돌 깎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거 복 준다고 해가지고 사람 팔아먹는 사람 얼마 많아요. 응?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도 AI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자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답니다. 우상으로. 사람보다도 몇 수백 배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존재가 신이 아니면 뭐냐. 그래서 그 신을 섬겨야 된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자기가 컴퓨터 만들어 놓고 그 컴퓨터를 신이라고 섬기겠다면 그게 인간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런 장사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제 우상을 만드는 창고, 저장 창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품 만들면 다 보관 창고가 있잖아요. 그 창고가 있는데 어느 날은 우상을 갖다가 막대 가지고 그냥 다 목을 그냥 잘라가지고 툭툭 다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내뱉으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왜 창고가 저렇게 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아빠가 저 우상들이 이렇게 다 복을 준다고 하는데 아마 저들이 막 투덕투덕 흘러나는데 보니까 저들끼리 쌈박질해가 저러는가 보지. 이놈 자식아 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막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서 왜 아빠는 그걸 그렇다고 하면서 팔아먹습니까? 이래가지고 아빠가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서 너는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믿음의 총자를 만들었다. 그런 외경에 이제 그런 학자들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양심이 살아나면.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예민해지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양심에 찔리고 가책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그 양심이 잘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도 기도하다 보면은 양심의 센서 기능이 작동해가지고 딱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감이 떠오르고 지혜가 오고 그래서 그 뜻을 행할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점점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7절, 18절에 19절을 보시겠어요? 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그 사랑, 진실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도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에는 역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미혹을 잘 받는 것도 역시 그게 서로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게. 예.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 다음에 7절 18절 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세상이 자꾸 죄악으로 막 오염이 되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그렇게 돼가는 때 사람들이 그저 다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내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양심을 잘 관리, 유지, 보수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고 그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심의 계시를 따라 살아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후손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